우리 오늘 묵상하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습니다.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함께 읽으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8월 31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책거리를 하는 날입니다. 저희가 이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오늘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자신의 이 종말이, 개인적인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알고 참으로 자신의 마지막 사역에 힘을 다해서 유언과도 같이 초대교회를 지나가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에서 보면 이 3장에 이 어떤 말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하면 베드로만큼 또 뒤따를 자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가 어떠한 자였는지, 어떠한 제자였는지,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믿음이 어떤 상황에도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시 찾아와 그에게 사랑을 고백받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베드로가 오늘의 베드로의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사랑이 그를 여기까지 살게 했고, 그리고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살아갈 힘도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 힘이 이 성도들을 보호하고 살리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승리의 길을 가게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부르는 말 속에 그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이 편지를 쓴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주님의 사랑을 일깨우기 위하여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도 이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했고 또 우리의 걸음걸음을 걸어가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통해서 참으로 그들이 주님께 받은 그 구원에 대한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고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계명을 기억하게 하려고 썼다고.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서는 참으로 재림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인,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주님의 시간 앞에 우리는 도저히 그 시간을 헤아릴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는 닫힌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반드시 주님께서 오실 그 재림의 시간, 종말의 시간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그 재림을 일깨우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그리고 주님께서 계시다면 우리를 어떻게 이런 환난과 이 핍박의 상황 가운데 그대로 두실 수 있는가? 무슨 종말이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참으로 종말이 없다, 재림이 없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그리고 교회에 그렇게 이 거짓 사상을 이렇게 전파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여러분, 종말은 반드시 온다는 것,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말하면서 참으로 그때 아무 탈 없이 흠도 없고 티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의 삶을 힘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보면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은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더디 오는 것, 여러분 종말이 지연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것, 여러분 결국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여러분 주님을 믿게 되어지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다 주님의 재림을, 그리고 종말을 사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여러분 그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자들로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여러분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여러분 이것을 알게 하려고, 일깨우게 하려고, 생각나게 하려고, 기억하게 하려고 베드로는 참으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도 참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보다는 거짓 교사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것을 참으로 따라가고, 그래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이해해서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없다, 그리고 종말을 오해하는, 여러분 불의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믿지 아니하고 성경을 자의대로 해석하고 성경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내 뜻대로 여러분 그것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며 가는 자들이, 또한 그래서 다른 사람들까지 유혹하고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불의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의하고 이 거짓된 사상을, 그래서 사람들을 파멸의 길로 참으로 이끌어가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여러분 내 의와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말씀을 왜곡하고, 그리고 말씀을 내가 복음으로 참으로 써내려가고 해석하고, 그래서 결국은 믿음을 저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하는 이 말씀은요,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래서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물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간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습니까?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선지자와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나올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 진리 되시는 여러분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상황에 맞게 여러분 판단하고 해석해가는, 여러분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런 지식을 제대로 참으로 순종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으로 그들이 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진정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여러분 형식적인 번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여러분 생명의 길입니다. 여호와를 모르는 것이 참으로 멸망의 길인 것을 우리는 구약의 이런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내 지식이나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참으로 하나님의 이런 말씀,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우리가 그 거짓을 분별할 수 있고 이단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고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 구약에서 말한 것처럼 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지식은 있는데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메말라 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으로 인생의 종말과 같은, 참으로 심판을 앞두고 있는 것 같은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랑, 그 은혜 안에서 두 가지를 잡고 참으로 자라갈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마치면서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 안에서 더욱더 자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작은 목자 훈련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받기를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자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자라갈 때 하나님의 진리를 가까이 할수록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를 유혹에 휩쓸려 가게 하지만 그 안에서 비진리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베드로가 이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 안에서 자라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말씀 속에는 자신의 경험이 그대로 녹아져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어떠한 자였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되 여러분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하여 부인하고 여러분 그랬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자신이 그 어마어마한 자리에서 돌이키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졌던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그 기록된 말씀이 주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일깨워서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온갖 불의한 유혹에 휩쓸려 자기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게 서도록, 그리고 종말과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던 그 역사가 오늘 우리가 성경을 펼쳐 읽을 때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돌이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눈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주님은 베드로를 돌이켜 쳐다만 보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베드로 심령 안에 박혀져 있었던 그 뼛속에 핏속에 박혔던 주님의 말씀, 끊임없이 들었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펼쳐 읽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를 채워간다라는 사실, 읽고 나는 잊어버리고 듣고 나는 잊어버려도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유혹에 휩쓸려 믿음을 저버리는 길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고 통곡하고 주님 앞으로 생명의 길로 다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훈련 받기를 힘쓰고,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함으로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 종말론적 삶이요 그리고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살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은총을 더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런 영적 분위기가 충만해가는 우리 은혜샘물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말씀을 펼칠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 이름처럼 주님의 그 은혜가 샘솟듯 하여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주님의 이 은혜 안에서 충만하게 자라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선교사님들도 주님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합니다. 떨어져 있기에, 더 영적으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기에 우리 선교사님들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예수에 대한 지식과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사역을 감당해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돌아가시겠습니다.